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 라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로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어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그냥 내뱉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뭐냐는 거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어제 유기선 목사님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만들었어요? 신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섬긴다는 게 그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유기수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하나님이 된다면, 내 아버지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무엇을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추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추상적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는 굉장히 단순해서 그냥 풍경화를, 사실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추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오늘날 현대 문화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추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개별의 사물에서 사물이나 표상의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 따위를 뽑아내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추상이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이 추상을 설명하는 이 문장도, 국어사전의 내용도 진짜 어려워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떤 사물에는 어떤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이렇게, 이 컵 자체는 굉장히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늬가 있고 손잡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있는 사실, 팩트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 컵에 있는 속성들, 이 컵에 있는 관계들, 그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누가? 작가가 뽑아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추상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면 이제 문학이 되는 거고, 소설이 되는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은 추상화가 되는 거고, 음악으로 표현하면 현대 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여튼 이상해요. 여러분 현대 음악 들어보셨어요? 막 이렇게 막 깨고 부수고, 그게 다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추상적인 것이 어떻게 돼서요? 사실적인 것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믿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사랑하라. 그런데 종교생활은 어떤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사랑하는데?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지. 안 하지. 나는 사랑 못해. 내가 저런 인간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말지.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불가능한 것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그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거식 목사님께서 맹장 수술을 하셨댔죠. 그리고 그분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내내 설교의 일정이 쫙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다 취소를 해야죠.
우리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이 많아요. 근데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달여 동안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를 왜 병원에 입원시키냐고. 하나님,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너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병원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말은 많이 했지만 진정 나는 그 말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잔소리 하지 마시고 일이나 잘해주세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하시고 좀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 오지랖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불가능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처럼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기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죠. 뇌졸중. 뇌졸중은 두 가지의 원인에서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뇌출혈에 의해서 뇌에 있는 그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뇌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뇌경색은 어떤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통해서 뇌졸중이 오는데, 이 뇌경색은 어떤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뇌의 혈관이 딱 막히면 이제는 피가 흐르지 못하니까 갑자기 몸이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이나 혈관이 터지거나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우리의 몸에 생기는 신경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중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중풍이, 이 뇌졸중이 초기에는 우리 현대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초기에는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뇌졸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골든타임에 의학적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이렇게 쫙, 이게 몸에서 쫙 퍼져가는 것을 딱 정지시키고 그걸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반신이 불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신이 불수되신 분들이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위 우리는 중풍 걸렸다 이러면 불치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의 정황이나 어떤 것도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사랑과 관심은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지는 모르나 네 사람을 당신 이래 네 사람을 이 사람 좀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은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더 간절한 것은 이 네 사람이 또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집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괜히 나 걸려가지고 했는데 잘 됐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니까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진짜 안 될까요? 될까요?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디 봅시다. 어디 보자. 되네. 내가 그러죠.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해요. 어른들한테도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가능할 텐데 내가 만든 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그 신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그 신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근데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는, 예수님 앞에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어떻게 되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까?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앞뒤 좌우는 다 막혔지만 활짝 열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험산 준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할까요? 모세는 앞뒤 좌우는 다 막혔지만 활짝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활짝 열려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또 기분 나쁘면 접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되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붕을 뜯기를 결정한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요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한 가지를 정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앞뒤 좌우가 닫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무엇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지금까지 중풍병자로 불쌍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셔야 돼요. 이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이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성경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주로 메인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일어나요. 물론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화산 지역이에요. 이 화산 지역이어서 돌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버나움은 물론 돌로 만든 그런 좋은 건물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가옥들은, 주택들은 주로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그렇게 짓는데, 우리는 쌀농사를 그러니까 벼를 가지고 초가를 만들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는 뭐가 많을까요?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저기 문지리 오사인가 거기에 가면 종려나무 엄청 많아요. 그것의 이 나무 잎사귀의 길이가 5m, 6m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로 집 중앙에 돌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딱 중간에다가 이제 걸치는 거죠. 이 종려나무들을 이렇게 걸쳐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무엇을 했을까요?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가집들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 지프를 다 뜯어내고 다시 또 하잖아요. 소위 개비한다고 그러죠.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많이 나와요? 뱀도 나오고. 여러분 아세요? 초가집 안에 뱀 많이 사는 거? 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군뱅이가 많아요. 군뱅이는 제주도 군뱅이가 최고입니다. 고단백에. 그래서 제주도 그 민속전에 가면 군뱅이를 팔아요. 군뱅이만 팔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초가지붕처럼 이 가버나움에는 종려나무를 할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 그 지붕을 뜯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우연히 발탁된 네 사람, 자기에게 이 중풍병자를 평생을 정말로 움직일 수 없고 힘들게 살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불가능이 닥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달라면 비켜줄까요? 119가 가면 모르지만 이분들은 119 안에서 안 비켜줍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러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지붕을 뜯기로 한 거죠. 지붕을 뜯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뜯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뜯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흙이 떨어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난장판이 되겠어요. 사람들의 비난, 경제적 손실과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디에 막혀요? 돈 때문에 막혀요. 돈 때문에 포기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야, 꼭 그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나? 그렇게 돈을 희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제적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경제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비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람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이 버럭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한참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고 또 다른 환자들 치유하고 계신데 간장에 두두두두두 흙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들이 막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을 때 주님이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야, 한 목사는 절대로 화내지 않아. 한 목사는 내가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상상할 수 있어요. 특히 불가능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불가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화가 나서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첫 번째 난관, 문이 닫혀서 접근할 수 없는 것, 두 번째 난관, 경제적 손실과 사람들의 비난, 세 번째 난관, 세 번째 장애, 예수님이 분노하시거나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실 것 같았을 대한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그들은 그 일을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의 개념은,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추상적인 것이 주님에게는 실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로만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실제로 살아낸 것입니다. 역사는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병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불가능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녕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녕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정녕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무엇을 했고,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느냐고 저는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할까 봐 말 못하죠. 목사님은 현실을 모른다고 저를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을 내가 가능하게 하는데 너는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너의 생각대로, 너가 만든 대로 하지 말고,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에 도우리라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새벽에 나를 도우셔서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불가능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거는 못해,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불가능처럼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가 주님 만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림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4일 차에 괴산군 추산이라고 하는 그 불정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추산교회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야, 괴산에서 추산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곳에서 목사님이 오셨어?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왜요? 목사가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얘기할 게 있을까?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분은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골교회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에 성장을 하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동네 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은 막 이 도시처럼 그럴듯하게 막 전도 양육 받고 1코스, 2코스, 3코스 받고 이게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순수하세요. 가서 그냥 믿어봐 하면서 계속 갖다 주세요. 물량 공세를 합니다. 사과도 갖다 주고, 배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배추도 갖다 주고, 복숭아도 갖다 주고, 제가 하도 많이 적었는데 감자, 고구마 뭐 계속 갖다 줘요. 나올 때까지. 그러면 지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교회 온 우리 출신들 있잖아요. 시골교회 출신들. 그러니까 고향교회 상황을 알잖아요.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승질, 저 고약한 저분이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아니 저분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이사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서 또 밭을 일굴 때 트랙터를 갖고 가서 또 읽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골에 있지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세례받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 전도할 대상자들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저희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 5개 지역인데 150가정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저희 면이 불정면이에요. 불정면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2,300명이에요. 괴산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봤어요.
장학금을 주러 읍내 가보니까 애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교회 사람이 없는 것이지 나가보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꾸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바꾸신 다음에 나를 앉혀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해. 하나님 왜 안 바꿔주세요? 왜 안 달라지나요? 이 사람은 왜 안 바뀌나요? 왜 내 옆에 붙여주셔서 이 사람은 안 바뀌어서 왜 고통당하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주변을 바꿔가세요. 이걸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샘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이 샘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강물은 흘러가면서 주변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샘물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강물이 흘러가며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힘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이런 강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강물이 흘러가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바꾸시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제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그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네 사람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고민하면서 위로 뚫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인데 고치는 것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할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애쓸 때,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 손실도 내가 감수하며 나갈 때 결국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가능 하나님께서 오늘 가능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분은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저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새로운 창의력, 독창적인 방법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 그를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저 시골인데. 여러분 계산에 안 믿는 자들이 3만 5천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을 알아야 와 할 수 있냐면요, 2023년 계산군의 인구가 얼마냐면 36,70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36,700명의 인구 가운데 3만 5천 명이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밖에 없다는, 15,7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5,000이 아니고 1,5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36,700인데 3만 5천이니까 1,70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불가능해처럼 보이지만은 그 교회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그들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교회 오면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 그들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복숭아 갖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과 갖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고구마 갖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 살리는 것이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살아나면 경제는 다시금 회복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추상교회 성도들처럼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버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 삶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나폴레옹, 그에게는 불가능이 있었어요. 그의 신념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